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과업 위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하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 4장에서는 산발락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을 비방하며 저들의 일을 회방하였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이 유다 사람들 안에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 부득이한 그런 이자를 취하였기 때문에 저들을 원망하며 또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6장에 가서는 산발랏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에게 음모를 꾀하여 그를 해치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러한 어려움과 그런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는 늘 하나님의 과업에 집중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입니다. 먼저 기도할 줄 알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그런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하여 이방 족속들이 다 두려워하고 또 낭망할 정도로,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포로 생활 후에 저들이 귀환하여서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위상을 또 세워주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성벽을 세운 느헤미야는 그가 성벽을 지키는 관원들을 세우고 또 저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지만 오히려 이 8장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와 유다 민족들이 힘써서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 외적인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다면 8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저들의 내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런 회복을 또 경험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 나타난 이 부흥의 사건은 바로 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바로 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과 또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 역사를 통해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세워나가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대한 갈망을 통해 회복시키십니다. 본문 8장 1절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스라엘 민족이 수문 앞 광장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일곱째 달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바로 새해 첫 달을 의미합니다. 아까 읽었던 6장 15절에는 성전 재건의 완성일이 엘루월 25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엘루월은 바로 여섯 번째 달, 즉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이 8장의 사건은 7월 1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성벽 재건한 지 일주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이 성읍에 거주하면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에스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모든 백성이 누구의 명령에 의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일제히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또 새해를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랜 세월의 포로 생활 끝에 저들이 기적적으로 귀환하여 또 성벽을 재건한 후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저들의 그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참 놀랍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그곳에 정착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어디가 모르게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영적인 갈망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스스로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비록 저들이 성벽 재건을 하고 또 다시 예루살렘 땅에서 정착하였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백성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갈급함,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저들은 다음 날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다시 모입니다. 8장 13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지만 또 오랫동안 말씀을 떠나 있었지만 다시금 저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자 또 에스라에게 말씀을 청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비록 저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있지만 또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말씀을 사모함을 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52일 만에 그런 과업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더욱더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 또 영적인 갈급함들이 저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친히 회복과 부흥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동안 비록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없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 말씀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기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록 우리가 대면으로 함께 만나지 못했지만 줌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성경 공부와 또 제자 훈련들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또 제자 훈련을 인도할 때 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열정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비록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더 찾고 또 말씀을 더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팬데믹이라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길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교훈은 말씀을 경청할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낭독하고 저들이 귀를 기울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새벽부터 정오라는 것은 한 6시간 이상을 저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귀를 기울이다,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다라는 그 표현은 이 귀가 말씀에 붙어 있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은 말씀에 귀를 붙여서 말씀에 집중하여 6시간 이상을 경청하며 그렇게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요즘에는 말씀을 전할 때 이 설교가 적당히 짧으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데 저기 멀리 다른 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설교가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또 우리 교회 이 설교를 또 관리하는 우리 간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교에 접촉을 하지만 또 접속을 해서 설교를 듣지만 대부분은 앞에 한 10분과 20분 정도만 듣고 설교를 안 들으신다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와서 그렇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을 아끼고 빨리빨리 그런 문화에 살다 보니까 이게 설교도 한 10분, 20분만 듣고 또 말고, 또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너무 기니까 짧게 요약한 그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을 보면서 내용은 대충 알고 또 시간을 좀 절약하는 그런 어떤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뭐든지 다 짧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말씀에 젖어서 또 말씀을 듣는, 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기회가 없지만 가끔 말씀 사경회 등에 우리가 참석하다 보면은 정말 하루 종일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인가요? 10주년 기념 또 뿌리 깊은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강사님들을 모시고 또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한 하루에 6번 정도의 설교를 들었더라고요. 그처럼 그렇게 물론 육체적으로는 좀 힘든 그런 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만큼은 참 말씀으로 그런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그리고 더 오래, 그리고 그 말씀에 푹 젖어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좀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시간을 더 내기 원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설교를 경청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교훈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보시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굳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펼치니 이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자라고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또 복종과 또 경배의 행위로 화답하고 있는 이 놀라운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영적의 회복의 물결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집에서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세이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또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겸손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떨며 말씀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또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또 그 말씀을 율법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깨닫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의 옆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압니다. 8장 4절 보시면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여기서 총 13명의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 이 가운데 강단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서 있고 양옆으로 13명의 레위인들이 함께 서서 저들에게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낭독할 때 앞에 있는 회중 가운데 또 다른 13명의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8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오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가 여기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 있는데 그 당시에 추정 인원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지금 우리 본당에서처럼 이렇게 마이크와 앰프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앞에서 이 낭독할 때 그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렇게 13명의 레위인들이 같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낭독하고 또 이 백성들 사이사이에 또 다른 13명의 레위인들이 나와서 그 말씀, 낭독한 말씀을 저들에게 이렇게 해석해주고 또 뜻을 풀이해주고 말씀을 또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의 이런 동역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포로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율법이 쓰여졌던 이 히브리어가 아닌 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즉 에스라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할 때 이 그 관중들 중에 있는 회중들 중에 있는 이 레위인들은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이 번역을 해가지고 저들에게 말씀을 하고 또 이 선포되진 말씀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낭독하고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히 이 에스라와 또 이 레위인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올바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교회에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학사 에스라는 그가 학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율법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라 7장 6절과 10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나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처럼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하고 또 율법에 완전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준비된 에스라를 사용하셔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의 부흥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과 말씀을 가르치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 한옥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야 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준비된 메시지가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에게 전해질 때 영적 불꽃이 일어난다. 바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 열정이 만났을 때 영혼의 회복에 또 영혼의 부흥의 불꽃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올바로 잘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또 강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또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의 동역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에스라와 또 함께 동역하는 26명의 레위인들이 말씀을 전하고 깨닫게 할 때 저들은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더불어서 느헤미야도 저들에게 말씀으로 권고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시면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제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8장의 말씀은 느헤미야 대신 에스라가 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말씀 사경회를 지금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나와서 그가 성벽 재건의 일을 완성하였지만 이 8장에는 이 에스라가 오히려 주인공이 되어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또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하나님께 세움 받은 리더로서 서로의 역할을 알고 또 서로의 그 경계 안에서 동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업을 이루는 유다의 총독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그런 비전과 사명을 받았지만 각자가 받은 역할을 알았고 그리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여서 또 서로의 경계 안에서 또 아름다운 동역을 이룰 때 바로 놀라운 부흥의 회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경계를 지키고 자신의 부르심과 또 은사에 집중하는 그런 리더십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공적으로 이스라엘을 또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끈 것은 그가 에스라의 역할을 존중해 주고 또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역할을 무시하고 느헤미야가 자신이 총독이기 때문에 또 왕의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으면 아마도 이와 같은 놀라운 부흥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 않자 본인 스스로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경계를 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를 저버리게 됩니다. 얼뜻 보기에는 이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런 역할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울은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이 부흥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구약 역사 전체에 있어서 특별히 이 바벨론 포로 후에 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8장의 이 클라이막스가 있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며 그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인물 중에 1차 귀환을 인도했던 수룹바벨, 또 성전의 재건이 멈췄을 때 저들을 일깨워줬던 선지자 학개, 스가랴, 또 이 바사왕의 왕후인 에스더, 또 에스라, 느헤미야,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전체적인 구원의 그 계획 안에서 각자가 맡아진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서로의 그런 경계 안에서 존중하며 또 동역하는 모습들이 결국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은사와 부르심대로 함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또한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 강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이 목회자는 지위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의 차이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즉 높고 낮음이 아니라 이러한 기능의 차이를 잘 알고 서로를 존중하며 경계를 지키며 특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들은 말씀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합니다. 8장 9절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깨달아질 때 백성들은 마음을 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그래서 애통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을 때 또 감격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과 애통은 곧바로 회개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에 그날 스무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하며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저를 책망하였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심령을 받아달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자신이 보입니다. 우리의 추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죄가 깨달아지고 날마다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때 우리가 울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어린이 시절에 이 BBS에서 전도사님께서 마지막 날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들려주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전혀 이렇게 울 이유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고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깨달아지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펑펑 쏟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하나님 앞에 울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울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저들을 위로하며 울지 말라라고 바랍니다. 8장 9절에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또한 느헤미야는 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기서 이 힘이니라라는 힘이라는 단어는 피난처, 또 보장, 또 산성이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힘이다라는 것은 바로 너희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또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에 반응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피할 피난처, 또 우리가 의지할 힘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저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밝히 알을 통해서 그 가운데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12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슬픔으로 애통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죄만을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반응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은혜에 의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폴리스는 일상의 성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덕률은 단순히 죄인을 분별하는 기준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자를 더욱 갈망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차갑고 율법주의적이고 위협적이고 비인격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매력적이고 인격적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때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8장 12절 보시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너희는 가서 먹고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먼저 나누어 주라라는 그런 말씀을 저들에게 들려주었을 때 저들은 곧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7월 초 하루는 유대인 절기의 이 나팔절입니다. 즉 지금 유대 민족이 모여서 지금 이 기념하고 있는 이 날은 바로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에 모여서 함께 기념할 때 준비하지 못한 이 가난한 자들도 돌보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이 느헤미야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가난한 유대인들이 이 그들의 어려움과 또 부당한 이자를 취한 그런 유대 민장들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며 또 그 가운데 시비가 있고 또 내적인 그런 분열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와의 성일에 저들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에게 서로 나누어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움을 통해서 이 유대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자 사모하며 또 이 나팔절에 이은 이 초막절 절기도 순종하고 지켜나갑니다. 13절과 14절 보시면 그 이튿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16절 18절 보시면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관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저들이 나팔절 절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말씀을 밝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인 이 초막절까지 지키면서 특별히 성경은 이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와 같이 행한 일이 없을 정도로 저들이 초막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이러한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와 회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의 순종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 또 절기를 지킨 후 기념하는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게 이끕니다. 말씀의 순종이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또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의 부흥은 그 당시 시대의 그 민족애들에게만 하나여 이루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부흥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온 열방으로 뻗어가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온 인류가 구원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그 말씀처럼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기서 힘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거하며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 안에 확신을 갖는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입어 우리는 참 소망과 참 위로와 참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권사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이 어머니 권사님이 오랜 지병으로 누워 계시고 또 치매 증상까지 있으셔서 이 아들네 집사님께서 이 댁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정성껏 보살펴 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뼈에 금이 가셔서 이 병원에 입원하셨던 찰나에 제가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어머님이 좀 치매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병원에 들어가셨을 때 제가 방문하였어도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하시고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또 저의 손도 만져주시고 또 저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직업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입니다 했더니 직업이 목사예요. 또 나이가 몇이에요? 그래서 제가 40입니다 그랬더니 참 젊어 보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짧은 대화들을 나누고 있는데 그 아들 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어머님께서 치매가 있으시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긴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또 우리의 지성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영적인 영역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편 23편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말이 들리자마자 권사님께서 갑자기 아멘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권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또 다시 한번 아멘 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멘을 하시는 순간에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에 정확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권사님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우리가 어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복음의 진리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우리가 받고 받아들이고 또 그 능력 때문에 복음 때문에 힘입어 우리가 오늘 하루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팬데믹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또 이 델타 변이가 생겨서 또 좀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특별히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저 여러분 가운데 그전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 참 많은 말씀을 같이 듣고 또 말씀의 많은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에 갈급한 그런 심령을 가졌듯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 영적인 갈망함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갈급한 우리 영혼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 갈증을 시원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생수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주의 생수가 흘러나와 아버지 이 메마른 땅을 적시고 아버지 메마른 심령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놀라운 생수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땅에 적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적셔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심령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정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주여 두렵고 떠는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아버지 말씀에 흥하여 부흥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흥하여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음의 능력을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여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LA에 또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또 해피나잇 가운데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이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고립되어 있고 팬데믹 때문에 단절되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영혼들에게 주여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 LA 땅에 또 이 미국 땅에 하나님 아버지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여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피나잇에 아버지 하나님 VIP 영혼들을 또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아버지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저들을 초청할 때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해주시며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고난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중보하며 또 위로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주님께 깨닫게 해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정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심장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여,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강성과 치유의 역사와 회복을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갖게 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 생명을 얻는 저희들에게 위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낙심하고 낭망하며 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여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주여 영혼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되기 원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과 전인격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또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은혜의 단미로 적셔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도록 함께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 특별히 병상에서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 옆에서 함께 간호하는 우리 가족분들을 위로해 주시며,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참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 시대처럼 또 초대교회 시대처럼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말씀에 경청하며 또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또 말씀 앞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를 믿는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나며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모든 열방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와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